우리 교사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서 여기 자기 건놈들 벌써 나갔네. 그만 딱 쳐다보고 자들이 자기 선생들 율동한다고 그 구경한다고 들어왔다가 지금 끝나고 나니 잡업들이 간 거예요. 고맙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내가 계속적으로 이제 가르칠 때 같아서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그랬고, 우리 새벽에도 그랬어요. 새벽에도 누가복음 19장에 보니까 한 문화씩을 다 10명에게 나눠주고 그들이 이제 한 문화 받은 자가 10문화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 한 문화를 받은 자가 5문화를 가져오고 어떤 사람 한 문화 받았는데 땅에다 묻어놨다가 그냥 가져온 사람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문화 받은 사람은 빼앗아서 10문화 받은 자에게 줬다. 그래서 있는 자는 더 있게 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라고 누가복음 19장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백성들이 저가 왕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나는 저들이 저 왕이 되는 걸 나는 원치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뭔 거니? 그 백성들이라는 것은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우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뒤에서 역사하는 영들이라는 거. 거기 보니까 사자들이 그래서 사자는 그게 뭐예요? 천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타락한 천사, 마귀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감당하는데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것들이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주일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랬어요. 거기도 보니까 주의 사자가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스라엘 애굽 백성이 쳐들어오니까 뒤로 돌이켜서 앞에는 광명으로 인도하고 뒤에는 흑암으로 인도해서 그들이 쫓아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홍해바다가 건너는데 그거 어떻게 건널 수 있는가? 그래서 천사가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죠. 그 천사가 수천 수억의 천사들입니다. 그들이 어느 때는 구름 기둥으로 보이고 어떤 때는 불 기둥으로 보이고 불꽃으로도 나타나고 또 풍랑으로도 나타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이 천사들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홍해바다가 어떻게 건너져요? 거기는 바람을 밤새도록 불게 했더니 양쪽에 물벽이 딱 세워졌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거기를 딱 바람으로 나타나서 바람이 계속적으로 불모로 인해서 물벽이 생기고 가운데도 다 말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하고 또 애굽 군대들이 건너갈 때는 다 합쳐버려가지고 빠져나와가지고 그것들을 수장시키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있어요. 그 얘기는 뭔 거니?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그때나 지금도 우리를 여러 가지로 지금 우리를 예수를 믿는데 어렵게 만든다. 그런 얘기죠. 그러나 그런 불의의 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의 천사도 지금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행할 때에 물벽을 만들어주고 하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던 하나님이 하늘로 예수가 올라가실 때에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구름이 무슨 구름 저 수증기 타고 올라가시겠어요? 그 구름이라는 건 천사들을 얘기하거든요. 천사들 호위 아래 승천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지금도 여러분들이나 나를 지금도 저들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금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가 예수 믿고 죄를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자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어렵게 만들고 예배 드리는데도 어렵게 만들고 여기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다 악한 영들의 역사함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는 지금 육체는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새벽에도 말씀드린 찬송가는요, 여러분 이 찬송가는 다 군가예요. 군가식으로 돼 있어서 거기 보니까 빠르게, 조금 빠르게, 느리게, 매우 빠르게 다 있어요. 군가. 군인 안 갔다 온 여자들이 더 많으니까 잘 모르겠네. 군가는 참으로 전쟁의 그 정신 상태를 확 고치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 그게 군인들이 부르는 군가예요. 우리는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눈 뜬 사람하고 소경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눈 뜬 사람이 이기죠. 걔들은 그 악한 영들 우리를 다 보고 있거든요. 우리는 육체에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는 100점 100패합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불가능해요. 반드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이길 수 있다. 지금도 악한 영은 우리를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과 떼어놓으려고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셔요. 생명의 근원이다. 태양이 저 빛을 비치는 근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천 년이 수억 년이 흘러왔어도 태양에서 빛이 소멸된다든지 빛이 오래 비춰졌으니까 좀 약해진다는 건 없어요. 그게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수억 년을 비춰도 끝이 없이 저 태양은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 그랬죠. 하나님은 영광의 근원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근본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빛이, 그 영광도 동일하게 근원이기 때문에 그 영광이 끝이 없이 계속적으로 인간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는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그 생명이 다함이 없다는 거죠. 수천 년이 흘려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셔도 생수의 강같이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에 다함이 없고 소홀함이 소모됨이 없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나 스스로 계신 신은 하나님 한 분이셔요. 그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금도 만드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만드신 만물을 주님이 지금도 딱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 태양이 너는 빛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조금도 더함이 없이 또는 모자람이 없이 계속적으로 비춰줍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만 빛이라고 하면 그때는 끝나는 거죠.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계속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주님이 지구가 공전과 자전을 하락함과 동시에 계속적으로 그게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인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잘못돼서 봄과 여름, 가을 그 추위가 달라지고 온도가 달라지고 이게 아니에요. 인간들이 지구를 잘못 사용해가지고 그것이 문제가 된 것이지 지구는 그대로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하게 할 때에 지구는 다 두루마리 엮여지듯이 다 끝나버린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만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 걷어가니까 죽는 거예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아무리 아파도 하나님이 생명만 붙잡고 계시면 죽지 않습니다. 때가 돼서 생명을 걷어가는 거예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생명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육체의 목숨하고는 달리 말하고 있어요. 육체는 기계와 똑같습니다. 기계의 배터리하고 똑같아요. 이 핸드폰이 이게 배터리잖아요. 이것이 일정만큼만 사용하면은 배터리 다시 충전하지 않으면 끝나버려요. 이게 배터리가, 그 기계의 배터리가 수명이 있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도 수명이 있어요. 육체에게는 수명이 있어요. 다 각각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살고 50년 살고 80년 살고 100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배터리는 언젠가는 끝납니다. 이것이 시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하나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다른 거 주지 않았습니다. 나 쳐다보세요. 나 쳐다보라고. 교만 떨지 말고 나 쳐다봐야 살아요. 나 쳐다보라고. 나 쳐다보라고. 나 쳐다보라고. 여기 나오면 나를 쳐다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목숨하고 달라요. 육체는 그렇게 수명이 있지만 영혼도 생명이 있어야 살아요. 육체는 만물을 먹고 그 수명을 주시는 그 수명까지 살아가지만 그러나 영혼도 양식이 있어야 살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어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걔들이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 더 잘 알아요. 여기 앉아서 분수 떨는 사람들보다 걔들이 훨씬 더 잘합니다. 우리 손녀딸들도 보니까 그 어려운 단어도 다 알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전에는 안 가르쳤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주일학교도 이제는 가르칩니다. 오늘 아침에도 애들에게도 여러분 천사 가르쳤어요. 선악과를 먹으라 하는 그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와를 유혹하던 그 천사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 것 같이 의의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천사도 있다. 이걸 걔들에게도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아직도 육체 덩어리만 있는 줄로 착각하고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영혼과 육체가 있는 줄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갑니다. 절대적으로 다 놓고 영혼과 육체가 있는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 사람은. 아니 영혼이 천국 가는데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요? 있는 줄 알고 거기에 생명을 집어넣고 그것이 살아나야 천국 가는 것인데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 영혼의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런데 설교를 하면서 교회에서 영혼과 육체가 있다는 걸 가르치지를 않고 있어버리니까 다른 데서 온 사람들은 뭔가 뻥하고 우리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는 영혼만 얘기한다고 그러고 나가버려요. 그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육체는 그 목숨이 수명대로 한 세상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지만 그러나 생기를 부르는 그 영혼은 그건 다음이 없어요. 그건 끝이 없다고. 생기를 부르는 이후에 여러분들과 난 다 영적 존재인데 그 영혼은 여러분 죽지 않는다니까?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 그 영혼에 살아나서 피로 인해 다시 살아나서 말씀을 먹은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들은 영혼은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가서 지옥에서 영원토록 심판에 임한다니까. 사람이 영적 존재가 된 이상은 달라요. 여러분 절대적으로 다르다고 짐승하고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면 참으로 아직도 어리석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에덴에서 이미 실패했어요.
먹지 마라, 먹으면 죽으리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이 이미 죽어버렸어요.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죽은 거예요. 이 세상 풍속을 듣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그게 죽은 거예요. 아니,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 태어나서 열심히 잘 커요. 그리고 공부 잘합니다. 그리고 직장도 좋은 직장 잡아요. 결혼도 하고 자녀를 낳고 살아요. 그리고 죽는 거. 이게 세상 풍습이에요. 이게 세상 인생의 전부인 줄 알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절대적으로 그게 아니라 그건 세상 풍습으로 따라가다가 너는 끄트머리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반드시 태어나면 너는 죽어서 태어나 하나님 모르는 걸로 태어났으니 다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네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야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인류를 위해서 죄값을 다 치르시고 믿는 자들에게 그 피를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이래서 그를 다시 살려내고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을 통해서만 공급을 받아요. 우리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는다고. 태중에 있는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연결해서 그가 영양분을 공급받고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탯줄을 연결해서 하나님과 연결돼서 그 탯줄에서 나오는 그 신령한 말씀을 먹어야 신앙생활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탯줄, 생명줄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연결시키는 고리의 탯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는 말씀만 먹어야 그 먹고 살아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를 알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그 탯줄은 말씀에 의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그랬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그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사람들의 빛이다.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탯줄이에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탯줄이 주님이셔요. 그 탯줄에서 무엇을 공급받냐? 아기가 엄마의 것을 공급받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으로 통해서 내 생명이 공급받아야 돼요. 무슨 생명이? 내 영혼의 생명이 공급받는데 어떻게 공급받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 내가 공급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로 넣어놓으면 공급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할 때만 하나님 말씀의 생명이 나에게 공급이 돼요. 기도하라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기도하라고 했는데도 기도 죽으라고 안 하면 하나님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지를 않아요. 10의 1을 구분하여 드리라고 그랬는데 그거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해요. 겉으로는 아무리 얘기해도 육체는 어려워져요. 그거 받지 못하니까 생할 때에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도 법칙이 있어서 법에 의해서 살아가듯이 하나님 법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법을 초월하고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없다. 이것을 알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딱 들어와서 내가 행할 때에 내 모든 육체도 내 모든 환경도 그 말씀의 지배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시험이 들면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시험에 딱 들으면 목사가 가서 무슨 소리를 해도 하나도 안 들립니다. 안 들린다니까요. 원수가 돼버려. 시험이 들면 목사도 원수가 되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원수가 돼서 시험만 한번 들어버리면 불신자보다 더해요. 그건 그 말씀이 사람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내가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확 살아나서 운동력이 있어서 이길 수 있는 생각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못 나오는 거예요. 왜?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 역사하지 않으면 생명이 말라버려요. 그러면 생명줄이 끊어져 버리죠. 끊어져 버리면 죽어버리잖아요. 뱃속에 있는 아기가 탯줄 끊어져 봐. 끝나요. 우리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할 때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살아가는 근본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지혜롭게 좀 알아들을 수 있는 때가 됐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도들은 이제는 제가 설교하는 말씀이 들을 귀가 열리고 알아들어지고 이해가 되고 행함이 있는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아직도 웅웅거리고 못 알아듣고 구원도 확신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어찌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나와서 홍해바다 건너 찬양을 하고 율동을 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가? 과연 네가 구원을 받아서 예수 생명이 너희가 들어가 있고 설교할 때마다 말씀이 생명으로 들어와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역사가 있는가? 그게 없다면 당신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 중에 으뜸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교회 와서 홍해바다 건너 찬양을 하고 율동을 하고도 구원을 못 받았다면 이건 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 시간에 나가서 놀지. 뭐하러 홍해바다 건너가 그거 하고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또 어리석다고 생각해요. 그거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때 이렇게 보면 믿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행하는 거 보고 뭐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진짜 구원 받았어? 이게 안 된다면 구원받을 확신이 아직도 없다면 참으로 어리석고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출발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확신이 없다면 다시 출발해야 돼요. 다시 오세요. 목사님 나 구원 확신이 없어요. 나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다시 시작하자고. 다시 오라고. 구원받은 채 하지 말라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예요. 겉에는 죽일 놈이라 하고 속은 죽일 놈이라고 욕하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그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속이 기분 나쁜 일이 있고 뭔 일이 있으면 바로 얼굴에 나타나서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 속은 아주 더럽고 죽일 것이 있으면서도 겉에는 웃으면서 악수하면서 잘해보자고 하는 그 적지 않은 사람들이 되게 많죠. 그게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속과 겉이 달아서 아직도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영양분으로 공급되지 않는다면 아직도 믿음이 확신이 없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 없고 구원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 왜 여기 와서 앉아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근본 목적은 천국 가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으려고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세상 사업 잘 되려고 건강하려고 공부 잘하려고 취직하려고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여기 가서 앉아있으면 적어도 내가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수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서 신앙생활에서 육체는 이미 여러분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 나하고 시작한 지가 10년 15년 돼가잖아요. 육체는 그만큼 늙어가고 이제 헤어져 갔습니다. 수명이 얼마가 있는지 모르 같이 가지만 그러나 영혼은 늙어가는 게 없어요. 영혼은 계속 좀 빗나갑니다. 10년 전 주님 앞에서 100m 거리 떨어져 있었다면 이제 10년 지나서 90m 앞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간 것뿐이에요. 육체가 가는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뿐이지 육체는 늙어가지 않습니다. 영혼은 육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결코 늙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다, 이것을 알아야 돼요. 늙어가서 이제 허리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가면 육체는 당연해요. 그러나 영혼은 그만큼 세월 흐른 만큼 주님 앞에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24장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전과 이후는 여러분 하늘과 땅 차이 나요.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는 모든 인류에게 다 보였어요. 다 말씀을 들었고 같이 식사도 같이 다 하셨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후에는 아무나 보여주지 않았어요. 믿음 있는 자 12제자에게 그를 사모하던 자들에게만 보여주셨지 아무나 못 봤어요. 지금도 동일해요. 이것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심부터 사도행전이 이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고 그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해서 이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를 만날 때 그 당시 그분이 육체 세상에 계실 때도 믿음이 있는 자를 만났던 것 같이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 만나주지를 않아요. 그때나 동일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이 있고 사모하고 만나기를 원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나 거기에 찾아갔던 사람을 만났듯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근심한서라도 주님을 참으로 사모했던 자들에게 만나주고 자기 제자 11제자에게 만나주시는 그 부활 후의 사건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나 만났지만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구원산하고 동일해요. 항해를 가다가 지금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다 물에 빠져버렸어요. 내가 타고 있던 배는 파손돼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새로운 구원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서 그 안에 구원선에 올라탄 자들이 이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고 그 배가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산성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타고 앉아있는 구원선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는 누가 지배하냐? 예수님이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선에 타서 앉아서 지금 주님과 함께 세상을 헤치고 나가는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영혼들이 모인 그런 축제의 장이지 인간들이 모여서 잠깐 동안 축제하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없이
죽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 피 들고 가서 전도해 오는 거, 피를 막 소멸시켜서 데리고 오는 자들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전도할 때 잃어버린 양도 여러분들 가서 찾아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데려다가 앉혀서 다시 수혈을 시켜주는 그런 자가 돼야 돼. 자신만만해야 돼요. 예수 믿어서 주접들 필요 없어요. 주눅들 거 없다고. 누구한테도 주눅들 거 없어요. 당당해야만이 됩니다. 입을 열어 복음 전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아볼로를 심었고 사도 바울이 나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하고 또 가서 권면도 다 하지만 나오게 하시는 분, 그 마음을 돌려주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할 도리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거예요. 많이 나오든 적게 나오든 그 자리에 누가 나오든 그건 우리 상관할 거 없어요.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나도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생명을 전합니다. 이렇게도 전하고 저렇게도 전하고 아직도 못 알아들었는가? 또 이런 예를 들어 전하고 아직도 저기 못 알아들었구나. 또 이런 예를 들어서 또 전해주고 이렇게 전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 어떻게 해요? 아니 밥도는 삼키는 건 자기가 삼켜야지. 그것까지 안 삼키면은 어떻게 살아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 자제분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직 개망난이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그를 위해 기도했고 얼마나 권면을 했겠어요. 그래도 안 믿었거든요. 끝까지. 아니 삼키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그거 뭐 저주받았다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알아요. 그건 죽어봐야 알아요. 이 세상을 몰라도 죽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서 그들이 죽기 전에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또 설득하고 또 권면하고 막 해서 그들을 데리고 나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 사사기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믿음 있는 소수를 원하셔요. 믿음은 많은 것을 필요치 않습니다. 기드온의 용사들이 32,000명이나 왔어요. 그는 가지고도 연합군하고 이긴다는 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예요. 그런데도 다 보냈습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자들, 가정생활에 두려워하는 자들, 뭔가에 찜찜한 자들, 이런 자들은 다 돌려보냈어요. 아주 전쟁에 확실하게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고 싸우기를 소망하는 자들, 그들 300명만 데리고 연합군을 쳐부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 동일해요. 믿음 있는 소수, 진짜 믿음 있는 자, 이런 자들을 원해요. 교회를 다 앉아도 여러분 다 봉사합니까? 안 그래요. 믿음 있는 자들이 여기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뿌리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믿음 있는 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 있는 소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한 거예요.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얘기는 뱀 한번 봐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 거 봐봐. 뱀이 얼마나 그들이 지혜롭게 적을 주시하고 하지도 한 번도 그들이 잠자는 상태가 없이 계속 전쟁하려고 싸우려고 상대방을 주시하고 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들 보면 고양이가 그렇게 빠른데도 그냥 물으려고 덤비는 거 보면 얼마나 빠르면 일주일에 아마 몇 번씩 다닐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자를 싸우려고 정신없이 덤비는 것이 뱀입니다. 그것같이 지혜로우라는 거. 오늘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악한 마귀가 지금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으려고
교회하고 관계를 끊으려고, 나를 영원한 지옥불로 물어넣으려고 계속적으로 생각으로 들어오고 마음으로 들어오고 환경으로 들어와서 보이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나를 요동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내 옆에 마귀가 주저앉아서 지금 듣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여기 귀신 쫓고, 요즘 많이 안 쫓고 귀신 쫓고 할 때, 아니 잘 모르는 저쪽 둔산동에 사는 사람이 왔어요. 자기 딸이 미국에 있었는데 딸이 병이 들어서, 무슨 병이라고 그랬나 모르겠네. 병이 들어서 미국에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고쳐도 돈이 많이 들어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왔어요. 와서 여기 왔어요. 어느 날 비행기에서 집정 내려서 바로 여기 왔어요. 그 참석 못할 건데 참석하고 왔어요. 금요일 날 손 얹고 딱 기도하니까, 아니 귀신 쫓지도 안 했어요. 처음 오는 사람 무슨 귀신을 쫓아? 믿음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그냥 손 딱 얹으니까 전설의 고향이 됐어요. 저기 앉아있는 삼성 안수 집사가 일어나서 도망갔어요. 왜 그러냐? 여기 앉아있던 성도들 물어봐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전설의 고향 본 것 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드러나가지고 얼마나 덤비고 난리치고 그러는지 다들 눈 감고 기도하니 나 혼자 견딜 수가 있어. 아줌마인데. 그 사모 보고 깨가지고 눈 뜨고 나 좀 도와주라고. 얼마나 푼수를 떨고 지랄 난리치는지 귀신이 처음 만나는 날. 그 귀신이 눈이 열려가지고 우리 예배들이 저 뒤에서, 저거 봐봐요. 저 뒤에 보면 살짝 보이는 데가 있어요. 햇빛이 들어오는 데가 있는데 그래 삐쭉삐쭉 귀신이 뒤에서 여기를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를 드리고 귀신 쫓는데 그게 보인다고 그것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귀신이 삐쩍거리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가 가려서 못 보는 것이지, 지금도 여러분들 옆에 앉아서 지금 여러분들 저 밖에 문 열고 나가면 바로 들어오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고 지금 우리를 그런 식으로 여러 걸 향하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위에서 3층에서 재웠어요. 수 없는 귀신의 역사를 봤다니까. 그 누구 김은경 군사는 봤는가? 못 봤는가? 세상에 그런 것도 다 있다니까. 여기 별일이 다 있었어요. 지금 여기 귀신이 그러면 여러분 없는 줄 압니까? 악한 영들이 역사 안 하는 줄 압니까? 생각을 해보시봐. 죽고 110년 될 때까지 죽은 그 영혼들이 110년 될 때까지 여기 쌓인다고 전 세계적으로 따져보면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지금 이 세상에 특설거리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귀신의 역사가 더 크고 말세가 가까이 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깨닫고 알아가야 될 신령한 은혜고 신령한 신적인 그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악한 영이 나를 보이지 않게 지금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를 이렇게 충동하고 저렇게 충동질해서 하나님께 멀게 만들고 기도 못하게 만들고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만 향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백전백패예요. 무조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지금은 성령 세대예요. 구약하고도 달라요. 지금은 성령 세대라고, 영의 세대라고요. 신의 세대라니까. 그걸 주님이 지금 우리 눈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육체만 붙잡고서 가려가니까 항상 실패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얘기는
비둘기는 아무데나 집을 짓지 않아요. 안전방, 아주 안전한 곳. 그들이 사람들이 비둘기 집을 건들지를 않아요. 그래 딴 데는 앉아요. 사람이 많은 텀 하나 이렇게 짓지. 가장 안전한 데 짓거든요. 이것은 우리는 거룩하게, 참으로 악한 곳에는 아예 발도 들여놓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 여기 청소년들이 왜 다 나간 줄 압니까? 아니 맨님이 들어와가지고 저기 로데오 거리 몇 번 가니까 그거 얼마나 좋아. 애들 놀기가, 청소년들이 살기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확 뒤집어 져먹는 거야. 거기 가가지고 거기 갔던 거 쫓아 보니까 거기 어디 뭐 올라가는 밑에 거기 계단 밑에 거기서 앉아 있다가 귀신들이라고 그러잖아. 여기 이 누구 아무개 그 대학생 쫓을 때 이렇게 거기 가서 따라서 그들하고 담배 피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한번 악한 곳에 접어 들어가면 순결을 잊어버리고 거룩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와 찾아간 여자들에게 나타나고 엠마오로 찾아가는 그 여인 두 사람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들은 70분들일 거예요. 그리고 오늘 11 제자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11 제자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들었어요. 다. 야, 그분이 죽었는데, 그런데 지금 본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막 그러거든요. 다 본 사람이 있다고. 나도 봤다고 그러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분명히 주님이었었어. 그분이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같이 모였어요. 지금 마가백에 모였습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기 36절에 이 말할 때에, 여기 이 말할 때는 얘기는 마가의 다락방에 지금 모여서 지금 예수 부활에 대해 서로 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문이 닫혀 있는데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가운데 딱 들어오더니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랐겠어. 생각해 보셔봐. 자기 손으로 눈으로 십자가 죽는 거 봤어요. 그리고 꺼내서 밭 아레마대 요셉 무덤에다 집어넣는 것도 다 봤어요. 그리고 3일에 우리가 와서 다시 상품을 발휘하지 하고 그리고 갔는데, 그리고 자기들 벌벌 떨고 있는 판에 주님이 딱 들어오셔서 평안하뇨,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니 두렵고 놀래고 떨었죠. 주님이 야 놀라지 마, 나요 해도 발발 떠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이 아니면 들을 수 없잖아요. 자기 고정관념이 부활한다는 건 여러분 이들이 꿈에도 생각 못해요. 여러분들 생각합니까? 성경이 좀 있으니까 믿는 것이지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합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목사님 또 한다고 그러지. 아니 신인데, 신이 하는 일인데 못할 게 뭐 있어요? 홍해도 갈라버리고 바다 위에 걸어 다니시는 분인데 무엇을 못해요? 부활하신 몰랐어요. 꿈에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무섭고 영인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야 나는 영이 아니여, 나와봐. 못자국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못 믿는 거예요. 야 먹을 것 좀 가져와봐. 먹을 거 있어? 생선 2토막 있어요? 갖다 드리니까 그걸 잡수셨어요. 아니 음식 먹는 자가 누가 먹어요? 육체가 있는 자가 먹는 거예요. 천사는 먹습니까? 안 먹어요. 살아있다 할지라도 천사는 먹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먹습니다. 예수님도 육체가 뼈와 살이 있는 상태로 다시 부활해버리니까 잡수신 거예요. 먹은 걸 보고 나는 뼈와 살이 있어, 나는 부활했어, 이것을 가르쳐줍니다. 아니 예수님이 시장에서 배고파가지고 야 먹을 거 있냐? 가져봐, 나 배고파. 그래서 잡수셨겠어요? 아니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주님께서
먹을 것 갖다가 놓고 잡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체로 부활하셨어요. 왜?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체가 됐거든요. 영이시거든요. 말씀이 육체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죽어요? 그게 안 죽지.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지 영은 하나님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창자국도 있고 못자국도 있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니 무덤 속에서 그냥 나오면 되지, 문 열어줘라, 야 돈 좀 옮겨라 나가게, 그리고 나오시는 분이 아니요. 지금도 제자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냥 문 열어줘 두드려가지고 들어오는 분이 아니라니, 그냥 들으신다니까. 그게 부활하신 주님의 육체. 이거를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여러분 달라요. 우리는 영이 신령한 육체가 돼요. 육체와 혼과 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혼이라는 존재, 이 인격이잖아요. 이 인격이 나예요. 공부하고 지정의가 있는 그 인격이 납니다. 그 인격에 지금 흙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육체와 혼과 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가 시간이 돼 수명이 돼서 끝나면 혼만 남아요. 속에는 혼만 남는데 영이 붙어 있지 않으면 혼도 없어져 버려요. 짐승은 혼이 있지만 그 각혼이라고 그래요. 육체가 죽으면 숨이 끊어지면 그 혼도 날아가 버리고 말아요. 우리도 육체가 끝나면 혼이 날아가야 되는데 혼이 영하고 붙어버려요. 영혼은 하늘에서 내려온 육체예요. 보이지 않는 육체입니다. 그래서 영혼으로 존재를 하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는 그와 같이 우리가 낙원에 있다가 아니면 이 세상에 있다가 육체가 끝나면 호련히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하고 혼은 그대로 다시 붙어져요. 그래서 육체가 있게 되면 천국 가서 굶고 살겠어, 먹고 살겠어. 천국 가서도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왜? 육체가 있는 자는 다 먹여야 되니까. 안 먹으면 심심하지 않겠어요? 먹는 복이 어떤데? 먹는 재미, 먹는 행복이 어떤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다 알아듣도록 다 이루어진 것이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부활은요, 아침에도 얘기하고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우리의 영은 한 번은 예수님 앞에 반드시 설 날이 있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백보자 심판자 앞에 설 날이 있다. 그래서 어떤 자는 영생, 생명의 부활로, 어떤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영멸로 가는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영혼은 이제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려고 우리는 여기에서 와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육체로 변화돼서 부활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주여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보다 먼저 죽은 낙원에 있는 자들도 잠자고 있다가 혼이 깨어나서 잠자는 건 뭐예요? 혼이 좀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혼이 깨어나서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는 이 세상에 귀신으로 있다가 무적에게 들어가 있다가 거기서 다시 영이 육체로 부활해서 다시 주님 앞에 설 날이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아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잘 믿어서 나만 잘 믿지 말고 내 자녀들도, 내 부모도 나만 잘 믿지 말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신령한 예수님의 피의 그 공로가 그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전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